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네요.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이크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질이 어떨지, 어저께처럼 그렇게 끊어지는 일이 있을지, 아니면 좋게 음질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한 장 해야 될 텐데요. 어저께 했던 찬송이라서 펼쳐보니까 438장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어저께 이어서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쪽, 제가 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921쪽, 잠언 11장 1절부터 31절까지 잠언 11장. 잠깐만요. 여러분, 이 영상이 지금 유튜브 영상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잘 못하겠네요. 혹이라도 안 나가게 되면 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녹화한 것이라도 같이 제가 나중에 업로드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저는 계속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구약성경 921쪽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 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예, 여러분들, 제 스마트폰으로는 현재 유튜브 스트리밍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도 현재 스트리밍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컴퓨터로 가지 못해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혹이라도 스트리밍이 나가지 않게 되면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대로 제가 다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따가라도 나중에라도 이 동영상 새벽 예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저는 스트리밍이 나간지 안 나간지는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그대로 평상시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녹화본을 그대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저 컴퓨터가 인터넷이 한 번씩 이렇게 꺼지는 현상을 저도 안 그래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요. 예배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나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성경은요 특히 이제 잠언서는요 답관체라고 하는 그 장이 있습니다. 9장, 10장, 그리고 특별히 이제 119장, 그리고 또 몇 장이더라. 아무튼 전에 해서 한 9가지 잠언에 시편, 그건 이제 시편에서 하는 얘기죠. 넘어가고요. 없는 거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시편에서 할 일을 지금 제가 잠언서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고요. 잠언서는 말 그대로 짤막한 문장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해서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잠언을 7천인가? 제가 지금 숫자가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많은 몇 천의 잠언을 지었다라고 솔로몬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잠언서 한 장이 하나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한 절들이 다 하나의 잠언이란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잠언서의 편집자가 이런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지어놓은 잠언들을 후대에 편집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집자가 혹은 솔로몬이 직접 했을런지도 모르고요.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쭉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취합을 해 놓은 거예요. 취합을 해 놓은 것을 또 다른 그 성경의 편집자가 그 각
권별로, 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창세기도 성경의 한 권이고 출애굽기도 성경의 한 권입니다. 그쵸? 시편도 성경의 한 권이고 잠언도 성경의 한 권이거든요. 네. 해서 모든 성경들은 권으로 모아져 있었어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렇게 권으로 모아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한 사람이, 제가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권들을 장과 절로 구분을 한 거예요. 해서 잠언이 31장으로 분류가 된 것도, 그 사람의 그 장과 절의 구분에 의해서 잠언도 31장으로 구분이 되어진 것이고요. 네, 그 31장 가운데에서도 또 절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31절까지 있게 된 것이죠. 이 장과 절에 대한 구분은 본래 성경이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장과 절을 구분해서 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성경도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전체 66권의 성경으로 모아지게 된 것 또한 처음부터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요 내용은 성경 속에 포함시켜야 되겠구나. 이 내용은 이거는 뭐 별로 하고서 이제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천주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있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 이외에도 외경이라고 해서 7권인가가 더 있어요.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성경으로 인정하기엔 좀 격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구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간직하고 전달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책들은 외경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전서의 내용이고요. 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39권, 27권으로 해서 66권이 편집이 되어지기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써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요 책은 성경에 포함시켜도 되겠네 하는 책들은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성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경화 작업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66권의 성경이 확정이 된 거죠.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정경이 있는가 하면 외경도 포함되어져 있더라.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66권이 완성되어지게 된 과정이고요. 그러나 그 66권 속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과 절이 구분되어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제가 얼른 그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인물이 각 권마다 장과 절을 구분하는 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권과 장과 절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래서 읽기 좋고 이해하기 편하게 편집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만, 제가 왜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리느냐 하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되어져 있는, 다 모아져 있는 이러한 잠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종이에도 몇 글자 적혀 있고, 저 종이에도 몇 글자 적혀 있고, 저쪽에 있는 종이에도 몇 글자 적혀 있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 글자들, 그 문장들을 후대 편집자가 혹은 솔로몬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누군가가 이 잠언서라고 하는 책을 끌어모은 거예요.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게 잠언서였던 것이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1장에서 특히 그런 성향을 자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짧은 글들의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표현을 했죠. 속담집, 격언집 이런 책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담집을 보게 되면은, 그 세간에 떠돌고 있는 많은 속담들을 불러 모아, 속담들을 갖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속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설을 해서 써놓은 책들, 이게 이제 속담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격언집, 금언집,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무수하게 짧은 글들이 쭉 적혀 있어요. 인쇄되어져 있어요. 이게 격언집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잠언도 마찬가지로 짧은 글들이 쭉 있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솔로몬이 되어졌든 후대의 어떤 편집자가 되어졌든 이 사람들이 다 그걸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았더라. 그러다 보니 특히나 11장 같은 경우에 또 이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 짧은 글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한 문장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두 절을 넘어가는 글이 없어요. 다 한 절로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로 이제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묶어 놓은 것이죠. 쭉 이제 순서를 이제 이렇게 이제 취합을 해 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그래 여기까지는 9장으로 하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장으로 하면 되겠네. 그리고 계속 보니까 요거는 보니까 그래 요 내용들은 그럼 11장으로 나누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잠언서에 형성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11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게 되면 악인과 의인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이 성경에서 이제 성으로 돼 있죠. 예전에 이 사람들은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씩을 이제 꾸리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옛날에 이제 그 마을, 동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해서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그 성읍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그 성읍에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장 1절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평한 추예요. 속이는 저울이 아니고요, 공평한 추예요. 예전에 저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한쪽에는 저울추를 달고 한쪽에는 물건을 담고 해가지고 끈을 이렇게 쫙 잡아 당겨가지고 한쪽으로 기울면은 이렇게 좀 조정하고 해가지고 양쪽이 평평하게 되면은 오케이 하고서 이제 그걸 물건을 내주는 이 저울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저울추를 자기 나름대로 바꿔버린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물건은 조금 주고 돈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이게 속이는 저울이죠. 이게 속이는 저울이죠. 그러나 그 저울추를 정확한 내용으로 저울추를 달아서 하게 되면 이게 공평한 저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저 어렸을 때 제가 이 구절 설명할 때 간혹 이제 같이 이어서 하는 얘기인데, 저 어렸을 때 텔레비전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요, 추석을 맞아 구청에서는 시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울추를 속이는 상인들이 있으면 적발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곤 했었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 내용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이웃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 얘기 나오니까 좀 이렇게 다른 얘기 잠깐 격가지로 나갈까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추윤 갈등 이런 제목 많이 나오죠.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공평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러한 이제 뭐 어쩌면은 파면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공평하게 행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공평하지 못했냐 하면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70건 거의 100건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탈탈 털듯이 먼지 털듯이 그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그 사람을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재판을 받는 과정이 뉴스에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죄로 삼을 만한 것이 나오는 게 없어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검사들은, 그 당시에 기자들은 엄청나게 큰 대단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재판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모 되는 사람이나 또 그의 아내 되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측근들, 자기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뉴스를 보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겨우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는 일도 있기도 하고요. 이러니 공평하지 못한 거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가 공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절에서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울추가 똑같아야죠. 공평해야죠. 이 사람에게 거의 100군데 가까운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사람을 수사를 했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면서 수사를 했는데 여기는 거의 수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공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그렇게 파면하려고 하는, 징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괜히 공평한 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 11장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어느 구절이냐면은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보면은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이 형통하는데 왜 성읍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패망하는데 어째서 기뻐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이렇게 공정하게 움직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이 말은요, 한 사람이 의롭게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택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가 형통하게 될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애굽 사람뿐인가요?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민족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애굽의 요셉의 선정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정치를 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도 그 가뭄 중에도 7년 대 환란 중에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요셉이 나누어주는 양을 받아서 먹으면서 생명을 생존할 수 있었잖아요.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라고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패망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기뻐 외치더라. 예, 악인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담에 알던 니가 쑥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던 니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그 의인이 패망하게 되니까 알던 니가 쑥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똑같은 의미로 11절에서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같은 개념이죠. 10절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13절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아마 디모데서가 맞을 겁니다.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서가 맞을 것으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부,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두루 다니면서 말을 옮기는 자는 참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면서 서로 간에 이간질 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두루 한담하는 자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은 참 과부의 반열에 올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입을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늘 묵상하며 정숙하게 행하는 사람이 참 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서 두루 한담하는 자는요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웃지간에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게 이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란 말씀이죠.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제 사람이란 말 하지 않고 존재라고 합니다.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욥기에 나오는 마귀인 것이죠. 욥기에 나오는 마귀는요,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난 뒤에 이것을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한담, 쓸데없는 소리,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런 존재가 마귀였잖아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마귀였었죠. 그러고 보니까, 또, 이번에 검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중심으로 한 그 검찰에서, 조국, 정경심 이 사람들의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사찰을 했죠. 그 사찰하는 것이 뭐예요? 두루 다니는 것이에요. 두루 다녀서 얻은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한담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잠깐 또 옆으로 빠져버렸네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22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 13절 말씀과 같은 개념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하니 이건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해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 말은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이 예쁜 얼굴을 가지고 몸가짐을 정숙하게 해야 되는데 몸가짐을 정숙하게 하지 않으면 난잡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난잡하게 행동을 하며 생활을 하면, 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룬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삼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난잡하게 생활한다. 난잡한 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가지고 귀하게 취급을 해야만 할 터인데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돼지코의 금고리. 돼지라고 하는 것은, 예, 지저분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돼지 우리 가보면, 예,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그 돼지코에 금고리를 우리 손가락에 금반지 끼우듯이 말이죠. 돼지코에다 금반지를 끼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용모를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 보게 되면요. 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내가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기왕이면 넉넉하게, 기왕이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흩어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인이 10절에서 말하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 성읍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도히 아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이 되는 것이죠. 남들은 살펴줄 줄 모르고 보살필 줄 모르고 자기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악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서 25절, 26절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25절 보실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자는 자기도 함께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됐었었죠. 했을 때 1인당 한 가구에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게 지금 뭐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하려고 하느냐, 쓸데없는 돈을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도리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저가 이제 돈을 썼단 말씀이에요. 쓰게 되면 100만 원을 가지고 10군데에서 10만 원씩 썼다고 치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흩어 구제한 거예요. 예,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저는 그 100만 원을 가지고서 10군데의 가게를 들러서 10만 원씩 썼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상인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서 좋고, 그 다음에 그 상인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세금이 발생하죠.
세금이 발생하니까 그 세금은 도로 국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 원이 그 가게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죠. 그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가게 주인이 제가 쓴 10만 원 가지고 우리 집에 물건을 납품하는 그 사람한테 또 이제 그 물건 값을 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세금이 발생을 하고 그 물건을 대준 그 사람도 어디 이제 농가에 가서 물건을 사왔을 것 아니에요? 어디 축산 농가에 가서 물건을 사오든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또 돈을 주게 되니까 거기서 또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한 가구당 지급을 하더라도 국가는 그다지 손해를 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국가 경제 지수가 상승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국가는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개인들은 지금 서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국가 지수, 경제 지표로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재난지원금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보릿고개, 어르신들 보릿고개 겪어보셨잖아요. 그때 그 보릿고개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나한테도 식량이 없지만 저 사람한테도 식량이 없어요. 해서 누구에게도 식량이 없다 보니 남의 집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 봐야 같이 굶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릿고개이죠, 우리나라에.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26절에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내 창고에는, 내 광에는 곡식 가마니가 쌀 가마니가 그득히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모른 척한다, 나 몰라라 하게 되면은요,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나를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가 또다시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량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이거 식량이 이거 다른 사람들 주면은 말이야 그 사람도 그 사람 다 먹고 나면은 그 사람 굶어 죽을 때 나도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판다라고 하는 말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 돈, 비록 그 사람이 식량이 없어서 나한테 와서 돈을 주고 내게서 식량을 받아갈지라도 그 사람은 나한테 욕심쟁이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도리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헐값에라도 이 쌀을 저한테 팔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옆에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그 돈을, 그 금덩어리를 내어놓고 쌀 한 가마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농사지을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와서 주면서 또 쌀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자기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쌀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요셉을 향하여서 야, 저 나쁜 놈, 우리 재산 다 가져가는 놈 이런 식으로 욕하지 않아요. 도리어 아이고 총리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식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재산 꼭 틀어지고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이 재산이 없더라도 내가 식량을 받아서 생존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애굽 요셉에게 와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의 나라 애굽의 종이 될지언정 그래도 내가 식량을 받아서 생존할 수 있으니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와서 애굽의 종 노릇을 하면서도 요셉으로부터 식량을 받으니까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해서 잠언 26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은 합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요셉은 곡식을 다 내어주었어요. 창고를 헐어가지고 다 내어주었어요. 예. 언제 이 환란이, 이 흉년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내어주는 것이죠. 다 주어라, 다 주어라. 괜찮다. 곧 다시 이 환란의 기간은 끝나게 되고 농사는 다시 제대로 되어지면서 식량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내어주는 것이죠. 내어주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비록 내가 틀어주려고 해서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틀어주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게 됨으로써 그 사람도 행복해지게 되고 나도 윤택해지게 되는 이러한 선순환의 역사를 우리들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잠언 11장에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11장 내용들을 묵상을 했으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지 않았던 그런 구절들 속에서도 성령의 교통하는 능력 속에서 다른 구절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해서 그냥 오늘 제가 설교했던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잠언서를 또 이 이외에도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묵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잠언 의인은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풀어 줄 줄 알고 섬겨줄 줄 알고 보살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둘러싼 너의 주변 사람들도 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한 사실이고요. 따라서 우리들 마찬가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나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 나누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어떤 걸 눈에 보이는 재물도 중요하게 나누어야만 할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해서 내 손에 잡히는 재물은 되면은 서로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신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됨으로써 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건해지게 되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해서 의인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의 사람들이 지게 되고 온 성읍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1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잠언 성경 구절구절들마다의 말씀들이 의미들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또한 여러 연약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그들의 삶 또
보시기에 누구 못지않고도 복된 인생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 그들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발견하여 참으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윤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참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요. 예,